오늘 강사님을 약속을 했는데 대타 강사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대타입니다. 오시게 된 강사님이 사모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오늘 못 오게 돼서 심히 유감스럽다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못 오셨지만 그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어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함께 또 오늘 밤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인.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과 신앙, 믿음과 사랑,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다. 하나. 신앙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사랑이 있다는 말은 주 안에서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 제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6장 4절과 5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유일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십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이 계명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견눈을 안 팔아요. 부부가 극진히 사랑하면 견눈을 안 판다니까. 견눈 팔다가 부부가 따로 살아. 따로 사니까 문제가 생겨. 사고가 터져. 결국은 자살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사랑과 믿음, 사랑과 신앙 하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자, 믿자 이 말이.
신앙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뜨거운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아름다운 사랑.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아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윗선으로, 배신으로 나타났어요. 가장 접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있는 제자를 보게 됩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과 불신앙은 사랑과 거짓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과 여러분, 위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란 피스토스, 진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거짓은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참 사랑은 진실이다. 피스토스다. 믿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믿음과 사랑의 특징이 뭐냐? 믿음과 사랑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일주일 전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뜻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지요. 사람이 죽었다. 이건 절망적인 겁니다. 죽은 만큼 슬픈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가족 중에 죽었다. 사랑하는 님이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망과 슬픔에 쌓여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절망과 슬픔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절망과 슬픔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지 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내가 제 아무리 발부둥하고 슬픈 문제, 눈물의 문제, 앞에 산적한 문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 여기에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녀는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기름으로 발까지 씻어드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온 집안이 향유 향기가 가득해졌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악취가 막 쏴대는 게 좋습니까? 향기가 나는 게 좋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앞에 악취 1번, 2번은 향기로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희한하네.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온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한데 이 향기를 맡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왜 이래 허비하노? 왜 이래 낭비하노? 이런 인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향기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보고도 좋은 향기를 맡고도 불평해. 요짝에는 감사마을, 여기에는 불평마을이 있었어. 강이 하나 있어. 불평마을에 살면 늘 불평해. 이제 인간이 됐는지 좀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지. 이쪽에 감사마을에 가서 감사 좀 배우고 와야 되겠다. 강 건너와서 하루 종일 감사마을에 살다 보니까 감사를 배웠어. 돌아가서 내가 이제 우리 불평마을에서 감사마을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감사마을 가가지고 감사만 배우고 왔네. 그렇게 또 불평하더래. 여러분 성령의 DNA가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DNA가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평해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식물은, 이 향기는 인도의 고지대에서 채취한 식물의 향, 정말 값비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농사해가지고 깨 좀 심어가지고 수확해가 그냥 기름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기름 짜가지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 번 돈을 이 향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향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저 시골에 여러분 시골에 재산 1호가 뭐였을까요? 그래 어떻게 알아? 옛날에 시골에는요 재산 1호가 뭐냐? 소였습니다. 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재산 1호가 뭐였냐? 이 향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향유는 당시 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생명과 같이 간직하고 순결을 간직하듯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이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 심리학자로 유명한 에릭 프롬, 이제 띄워보세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 이런 책에서 사랑의 5가지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동반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세 번째, 사랑은 존경을 동반한다. 네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포럼이 이 사랑의 특징을 5가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띄워보세요. 시작. 사랑은 관심이,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존경이에요. 사랑은 이해입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마음도, 물질도, 명예도, 드디어는 뭐까지 주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뭐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왜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겠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 생명까지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여인은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꿈에도 잊을 수가 없어. 내 오라비가, 내 남매가 살아난 거 생각하면 여러분 향유가 문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지옥에 고통당해야 할 인간이 예수님이 날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정부 시책 중에 보니까 교회도 이제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 희한한. 여기 오늘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설치 운영 요청. 요청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요청이 아니라 누가 김목사 한번 읽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설치 운영 요청. 1.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18시 이후부터 전국의 교회를 전자출입 명부 QR코드 의무 적용 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각 교회에서는 7월 31일 전까지 KI 패스 앱을 설치하여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시설 기준 중수본에서 고위험 시설 지정, 집합 제한 조치 등 전자출입 명부 의무 적용토록 한 시설, 지자체에서 집합 제한 명령 또는 전자출입 명부 의무 적용토록 한 시설, 의무시설 대상 중 적용 예외 사유 1. 자체적으로 전자출입 시스템을 구축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본인 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 한정,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 기록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 2.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설치 및 사용 원칙 전자출입 명부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 및 사용해야 하며 휴대폰 미소지자 등을 위한 수기 명부를 비치해야 함. 전자출입 명부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있음. 위반 행위 및 조치 방법, 위반 행위, 전자출입 명부 미설치 또는 미사용,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단계, 통지 및 교육, 전자출입 명부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설치 및 사용 방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 안내. 통지 및 교육은 계도기간 7월 내에 완료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경우 바로 2단계 적용. 2단계 시정명령 및 경고. 전자출입 명부 즉시 설치 및 사용 명령. 전자출입 명부 미설치 또는 미사용 시 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 3단계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 시정명령 및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출입 명부 미설치 또는 미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 조치 가능. 바로 고발 조치하였을 경우 방역지침 미준수 상태로 계속 영업하는 것이 우려되면 집합금지 명령 병행 가능. 근거법령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유의사항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법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양태, 심각성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예. 이제 이 QR 코드를 설치하는 게 왜 문제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우리 성도들의 예방을 위해서 들어오면 수기로 다 작성을 합니다. 교인은 교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라는 말이 또 맞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전부 이제 수신하고
또 발신하고 할 문제를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공산나라도 아닌데 교회 출입하면서 QR코드에 체크를 하는 순간 앱을 깔면 아무개가 교회에 출입했구나. 정부로 송신이 돼요. 나라로 송신이 된다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에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한마디로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신앙을 제 아무리 통제하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막을 수 없다. 인간이 성령의 역사는 통제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와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목을 베고 입속에 폭발물을 넣어서 예수 믿다가 잡혀가면 폭발물을 넣어서 폭파시켜 죽이고, 초대교회 핍박했던 역사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 넓은 들에 전봇대 꽁꽁 묶어 말려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줄었을까요? 교회가 문 닫았을까요?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집회 나가면 마지막 시간에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번 영상 틀어보세요. 저 경주 연합 집회 갔을 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뵙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음성 듣고 싶고, 이 자리를 그리워 기다리고 기다리다 나오셔서 눈물겹도록 그 주님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아뢰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하십시다. 95장.